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상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참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요구와 나의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많은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거룩과 정결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짝하며 세상이 기뻐하는 것을 따랐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 안에 진정으로 작업하며 통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의, 나의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 의지하여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찬양할 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이 찬양을 주님 홀로 흠양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청년들의 환상을 먹어 양이들의 금을 끓이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의 환상을 먹어 양이들은 금을 끓이라. 주의 영이 임하면 Yeah.
즐겁니다. 끝없는 사랑 내 몫이 기네. 주 앞에 나와 세상을 드리는 마음 열어 세상을 드리는 즐겁니다. 끝없는 사랑 내 몫이 기네.
어제 갈보리 십자가 그 언덕에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살아 숨 쉴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힘과 능으로 산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주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시간 나한테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산과들이 아름답게 물들 결실의 계절을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해야 하는데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들을 온전히 덮어주시고 성령님 이곳에 자정하시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라는 찬송과 가사처럼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쳤던 저희들의 심령이 예배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 힘을 얻게 하시고 목소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했던 심령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게 하시며 병이 치료되고 기도가 응답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엄습하고 상황의 광풍이 우리를 덮칠 때에도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용기를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갖 유혹과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불확실한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지만 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말씀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허망한지를 깨닫고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여성교회 성도들이 모여 내년에 먹을 김장을 준비하였습니다.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지치지 않는 체력과 성령 충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때맞춰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성도들을 위해 김장재료를 직접 농사지어 준비하시는 이노열 윤영수 집사님 손길에 복의 복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손에 항상 주님의 채우시는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나날이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저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어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없이 모든 예배와 모임을 지키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예배와 모임을 폐하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 성도들 예배와 모임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본분을 목숨 걸고 지켜 삶으로 살아내는 하늘꿈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는 이 시대 가운데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성도들 각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나오게 하셔서 주님께 힘써 감사를 표현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추수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년도 표어처럼 끝까지 믿음 지키며 흔들리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지치지 않은 영혼을 위해 강건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덧입혀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실 빼는 일에 에너지와 시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사 버리시지 않도록 때마다 좋은 음식과 식사를 챙겨 먹을 시간적 여유가 생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휘민 한비슬비 새 자녀를 기억하여 주셔서 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를 받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꿈 교회 성도들 각자의 가정의 재정이 이 땅에서 잘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묶이고 매인 잘못된 재정의 구조, 소비 습관, 각종 채무 등 풀어져야 할 재정의 영역들에 대해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능력이 회복되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재정의 통로로 저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벌어 주님께 넉넉히 흘려드린 성도들에게 채우시는 주님의 역사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꿈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삶으로 행함으로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저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습니다. 저희 자녀들 삶 속에 가라지처럼 자리 잡아 속이고 현혹시켜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흐트러뜨리는 모든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저희 자녀들의 삶이 진리로 결론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구원해 주시겠다 하셨던 말씀처럼 마지막 때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찬받는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 담대히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성도들 심령에 깊이 뿌리내려 흘려듣지 않고 행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던마 편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오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목사님께서 지옥불과 소금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마니 형제님이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반가워요. 감사해요. 네. 박수? 오늘은 지옥불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다시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끔찍한 얘기죠. 끔찍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연자맷돌이 뭔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애들아 연자맷돌이 뭔지 아니? 응? 연자맷돌 이렇게 이스라엘 이런 데 가면 중동 지역에 가면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제주도 막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한 이만큼 되는 맷돌이 있어. 동그랗게 이렇게 이만한 맷돌이 있어. 그리고 소가 끌고 다녀. 그러면서 이렇게 소가 빙글빙글 도는 거야. 연자 맷돌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두껍고 크고 동그랗게 이렇게 큰 자동차 타이어보다 더 큰 연자 맷돌이거든. 어마어마하게 무거워. 몇 톤씩 해.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줄 매가지고 여러분 목에다 매가지고 바다에 빠쳐버리라는 거예요. 아이고 끔찍하네. 너무너무 끔찍하네. 작은 자, 나를 믿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냥 그 어마어마한 맷돌 묶어가지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라고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작은 자라는 단어고요. 또한 같은 맥락으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도 포인트는 작은 자입니다. 여기서 깨달을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과 작은 자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자가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어때요? 먹을 때 애들한테 먹을 거 한번 줘보세요. 맛있는 게 이렇게 있는데 애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 잘라가지고 나눠줄 때 한쪽이 조금 더 크면 이제 막 딱 자르는 순간 내가 이걸 먹겠다. 내가 큰 걸 먹겠다.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이게 안 맞은 상태로 주면 왜 저거 먹으려고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서로 난리가 나는 거죠. 이마트에서 랍스타를 한번 이렇게 파는 거를 뭐 세일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치면서 막 하더라고요. 근데 수조에 랍스터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날 좀 특가로 좀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르는 대로 당신들 똑같은 가격에 주겠다 이렇게 팔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와 저게 커 보이고 저게 커 보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보여달라고. 그런데 수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동그란 원형 수조였습니다. 그래서 얘가 가운데 있으면 정상적인 크기로 보이는데 약간 이 끝으로 가면 어떻게 볼록 렌즈 효과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커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거 달라고 그래가지고 꺼내보면 똑같아. 꺼내보면 다 똑같아. 근데 그 큰 거 조금이라도 큰 거 가지려고 막 저거 빼달라 막 이 사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결국은 똑같은데 다 사람들은 큰 거 좋아합니다. 작은 거 아니에요. 과일도 큰 거 좋아하고 뭐든지 다 큰 거 좋아하잖아요. 네? 다 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거는 좀 귀하게 여기고 좀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데 반해서 작은 것들을 무시하고 천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에 목을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뭡니까? 작은 것들에 대한 존중, 소중함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작은 것들에 대한. 우리는 작은 걸 무시하는데 우리는 큰 걸 좋아하고 우리는 뭔가 막 대단한 걸 좋아하고 소소하고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작은 것들을 무시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 연자 맷돌에 목 매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게 훨씬 나은 거다. 네? 훨씬 그렇게 죽여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훨씬 나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이야기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들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들 많잖아요. 작은 꼬맹이들 작은 것들 무시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잘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뭐 그런 태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43절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계속해서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손 잘라버려, 뒤에 계속 나오죠. 발 잘라버려, 눈 뽑아버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42절 말씀은요, 작은 자에 대한 말씀은요, 이겁니다. 타인에 대한,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타인에 대해서 실족하게 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방금 읽은 43절, 그리고 43절부터 47절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실족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쓰여진다. 오늘 보면
해석될 때는 이제 뭐 시험, 범죄 이런 단어 쓰는데 똑같은 실족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42절은 타인에 대한 실족을 말하는 거고 43절부터 네 손이, 네 눈이, 네 발이 이 얘기는 자신에 대한 실족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그 사실은 실족이 뭐예요? 실족이라는 단어. 이 42절에서는 실족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딱 실족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43절에는 범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둘 다 실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게 뭐죠? 스캔들이죠. 스캔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김군의 그 스캔들 때문에 막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가 그랬다가 그게 또 생각외로 이 친구가 멋있는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또 광고를 끊었던 데들이 다시 회복하고 11번가 같은 경우는 11월 11일 날 매출이 막 역대 최고로 막 떡상했다고 그러죠. 요즘에는 떡상을 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어쨌든 간에 연예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 스캔들입니다. 그리고 스캔들의 내용이 다소 충격적이거나 거기다가 더 악의적인 내용들이 각색된 스캔들이 터지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거의 회생 불가한 것이 스캔들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인격살인하고 이 사람을 실제로 생명까지도 끊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게 스캔들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남의 말하는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실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실족이라는 말은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실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타인에게 적용하면 어떤 사람을 실족시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생명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실족을 시키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실족을 시키면 이 사람의 영적 생명이 끊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게 실족이고 자신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자신이 죄의 문을 열어주고 그 죄악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실족입니다. 이 둘 다 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도 하면 안 되지만 나 자신을 죄의 문을 열어줘서 내 스스로가 실족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강해져야 됩니다. 아멘. 결론은 강해져야 돼요. 아멘. 내가 예를 들어서 참 이게 문제가 애매한 거예요. 내가 항상 종종 쓰는 표현이지만 인성이한테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했다고. 이거 실족해. 나는 그냥 이렇게 웃은 건데 제가 볼 때는 나를 비웃은 거죠. 물론 그건 자기 마음의 상태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죠. 물론 실제이기도 하지만 실제일 수도 있지만 약하면요 실족해요. 내가 실족시킨 사람이 되는 거고 스스로도 실족을 해놓고 해결하지 않는 것도 실족이에요. 자기의 실족이라고. 그래서 약하면 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해져야 돼요. 예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돼요. 시험도 들면 안 되고 실족도 들면 안 되고 실족시키지도 말아야 돼요. 일단.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타인에 대한 실족을 다른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그냥 살인하는 거죠. 영적 살인하는 거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족을 표현하면 자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타인이든 자신이든 간에 실족이라는 것이 매우 끔찍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자, 실족하든지 실족을 하게 하든지 실족을 하든지 간에 어떤 게 낫다는 거예요. 낫다는 표현을 써요. 그렇게 해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연자맷돌을 목에 매가지고 그냥 바다에 빠지는 게 나아. 그 형벌이 오히려 나은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무슨 어디서 봤죠? 내가 무슨 영화에서 봤는데 영화의 내용 중에 그건가 보다. 뭐 영원히 죽지 않는 어떤 사람, 뭐 하이랜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을 가두었는데 마녀 사냥을 중세 시대 때 어떤 사람을 마녀 사냥을 해가지고 죽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떤 형벌을 내리게 되냐면 무슨 영화였지? 하여튼 뭐 영화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관에다 철관 있죠. 철관에다가 이 사람을 집어넣고 바다 물속에다 수장시켜버립니다. 수장시켜버리는데 이 사람은요 죽어요. 물에 들어가면 딱 죽어요. 죽으면 눈을 딱 또 뜹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죽음의 고통을 또 느끼고 또 죽어요. 몇 분 있다가. 그러다가 또 눈을 또 떠요. 그 물 먹고 또 죽고, 이거를 바닷속에서 몇백 년 동안 하고 있는 그런 형벌이 뭐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연자맷돌에다가 매가지고 물에 집어 던져서 죽는 게 오히려 낫다고 말씀하실 정도면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형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낫다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실족시키는 자들이 결국은 어디 가면 지옥에 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옥. 이제 지옥구댕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얘기 좀 뒤에 하고, 우리 스스로가 실족하거나 혹은 실족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야, 니네 실족하지 마. 그리고 실족시키지도 마. 그런데 그거 안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 45절에서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죽어버리라. 발이 서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지 못한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하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지 못한다. 거기에서 눈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7절에 범죄 이 단어가 실족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스칸달리조거든요. 이게 범죄가.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면 손과 발과 눈을 찍어버리고 뽑아버려서라도 절은발이가 되고 손병신이 되고 애뿔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지옥이라는 곳이 너무나도 무섭고 흉악하고 끔찍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발이 잘리는 게 나아, 손이 잘리는 게 나아, 눈깔이 뽑히는 게 나아. 그게 지옥보다 나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일까요? 48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스스로 생명을 뺏습니다.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국 가운데 아예 통계도 지금 발표도 잘 안 하는데 어마어마한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생명을 끊고 있습니다. 어마어마 끊고 있어요. 코로나보다 더 많이 죽는 것 같아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하고 자살 선택하는 거예요? 나 죽으면 다 끝나겠지. 죽으면 끝나겠지. 이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끝납니까? 끝나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안 끝나요. 내가 지금 죽으면 나는 무의 존재가 되겠지, 없음의 존재가 되겠지. 그때부터 철학적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고하고 생각하는 게 딱 끊어지면 다 없어지겠지. 난 아무것도 못 느끼겠지. 그럼 평안하겠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영생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예수의 영이 있든 없든 간에 영생한다니까요.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무의 존재가 되어서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육신이 죽었는지 몰라도 영은 절대로 죽지 않지. 그래서 그 영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고 자살하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든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죽고 싶다 그래서 막 목숨을 끊어버리겠다 혹은 말로라도 나 죽어버리겠다 뭐 자살하겠다 막 하지 마. 첫 번째 이유,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 영생이 없어. 지옥 가. 지옥 설명할 거거든요. 지옥 가. 끔찍한 곳에 이 땅이 훨씬 나아. 지옥 가. 두 번째, 장례 안 치러줄 거예요. 저는 쌩깔 거예요. 누구 자살했다. 아이 몰라. 누가 뭐 했다고 해도 난 장례 안 치러줘. 나 알아서 해. 그럴 마음도 없어.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국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말은 지옥은 죽음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곳이다. 죽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죽었더니 죽음이 없어. 어마어마한 고통을 영원토록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곳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영생합니다. 믿든 안 믿든 영생합니다. 다만 다른 것은 지옥에서 영생할 거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거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지옥 가지 말아야 된다.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 실족시키지 말아야 된다.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 지옥에 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내 발이 습관적으로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들어. 내 손이 자꾸만 범죄하는 일로 인도하고 또한 내 눈이 자꾸 음란한 것을 보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내 손과 발과 눈이 음란과 쾌락과 오락과 도박과 술과 담배와 여자와 남자와 비방, 거짓, 방탕 이러한 것으로 인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라라는겨. 눈깔 빼버리라는겨. 손가락 잘라버리고 팔 잘라버리고 다리 잘라버리라는겨.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예배 끝나면 이제 우리 다 저 뒤에 가가지고 뒷뜰에 가가지고 뭐 작두를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다 잘라야겠지. 다 잘라야 돼. 맨날 범죄하잖아 우리가. 그렇죠? 아멘. 자를까요? 여러분 그 만약에 여러분 여러분 손가락에 막 홈쇼핑 막 뭐 인터넷 쇼핑에 막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이지랄 하고 있는 거 눈으로 계속 그거만 보면서 보고 있는 거야. 인터넷을 하든 유튜브로 보든지 막 하되 계속 이러고 있는 거 잘라야지. 오늘부터 엄지손가락 잘라야 되나? 엄지손가락 누를까? 이걸 누를까? 뭐 누를까? 잘라야지 막. 요거 자르면 어떤 거 쓸까? 요거 쓰겠지. 요거 자르면 어떻게? 요거 쓰겠지. 요거 다 자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런 데 쓰겠지. 예? 요거 다 잘라면 어떻게 해서 발가락 쓰겠지. 예? 그렇게 따지면 우리 청소년들 고추 자르고 지지배들 입술 다 자르고 혓바닥 다 잘라야 돼. 죄 짓는 거. 잘라도 잘랄 게 끝이 없어. 고추 자르면 안 음란해질까? 애들아? 예? 그렇잖아. 혓바닥 자르면 더 이상 뭐 이걸로 막 말로 막 사람 죽이는 거 그만할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청소년기 시절에 은혜 많이 받아서 중2, 중3 때 막 집회 가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나 진짜 고민했잖아. 손을 잘라야 되나 발을 잘라야 되나. 뭔가 자르긴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새끼손가락 요만큼이라도 잘라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했어요. 제가 진짜로 말씀 앞에서. 그때 목사님들이 잘 설명해 주셨어야 되는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못 잘랐어. 용기가 없어가지고 못 잘랐어. 믿음 없고 용기 없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웃자고 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심각해요? 근데 그 고민은 실제로 있었어요. 잘라야 돼. 나는 죄덩어리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난 진짜 죄덩어리야. 요즘에 우리 경무가 나 자신의 죄 때문에 미치려고 그러지. 경무가 너 오늘 다 잘라야 돼. 그냥 막 눈깔 꽂고 귀 자르고 막 다 잘라야 돼. 막 그냥 도축장 되는 게 여기. 자르라는 얘기예요. 자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단 들어봐.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눈 하나 빼면 죄 안 지을까요? 손발 자르면 죄 안 지을까요? 쉬운 게 아니에요. 도박하던 사람들이요. 도박 끊겠다고 손가락을 자르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못 봤는데 자르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그거 자르면 도박 끊냔 말이에요. 못 끊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 자르면요 발로 해요. 사람의 능력은 참 대단해요. 발 자르면요 입으로 한다니까요. 손으로 그림 못 그리니까 발로 그리고 발 없는 사람은 입으로 그림을 그리더라니까. 그건 참 창조적인 거지만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손발 다 자르고 눈 뽑아도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뭔가 나를 범죄케 하고 나를 즐겁게 만드는 그 영역들을 다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거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죄가 이어지냔 말이에요. 그것은 죄라는 것이 손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발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현상 잘라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현상을 잘라봐야 본질이 아닌 비본질 아무리 잘라봐야 소용없다니까.
우리 안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 재정의 회복들, 뭐 재정을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들, 어떤 습관들, 뭐 이거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거 다 잘라봐요. 소용없죠. 이 안에서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도 없고. 그럼 사람에서,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8절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먹는 문제 가지고 예수님 그러니까 야, 이게 먹는 게 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먹는 게 지금 배로 들어가지고 뒤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움 뭐예요? 더러움이 방금 읽은 대로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실족, 죄악을 짓는 것은 손발 자르고 눈알 뽑아낸다고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발을 잘라내고 눈알을 뽑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정도의 결단과 그 정도의 각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죄를 멀리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범죄케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꾸만 내 발이 거기를 가. 그 현장으로. 네? 자꾸 내 손이 뭔가를 이렇게 훔치든지 내 손이 자꾸 패든지 내 손이 자꾸 클릭질을 하든지 내 눈이 자꾸 뭔가에 꽂혀있고 집중돼 있고 뭔가 음란하고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그것이 여러분의 말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고 성품일 수도 있고 우매함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내 안에서부터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말씀의 검으로 끊어버려. 경모야, 네가 그러잖아. 네가 고백했잖아. 자꾸 생각이 나고 자꾸 막 나오고 그거 어떻게 하라고? 끊어버리라고.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라고. 넌 그거 원치 않잖아. 그치? 끊어버리라고. 예수 이름 능력으로. 회개? 못 들으신 분들도 말씀드리면 회개는요, 경모가 무슨 고민을 했냐면 네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해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라. 했더니 진심이 안 나온대. 회개는요, 여러분의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 용서하고 똑같다니까요. 용서는요, 내가 용서할 마음이 생기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용서하라 하셨으니 예수 이름 의지하여 선포하는 영역이에요. 네? 믿음의 영역이 막 감동돼가지고 이것만 감동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이 말씀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 사람 용서 못하는데 예수님 용서하라 하시니 이 말씀 의지하여 용서를 선포합니다. 이거라니까. 회개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회개의 영역도 여러분 마음이 막 쓰리고 아프고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 그런데 주님, 나는 진짜 이성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난 진짜 난 이거 원치 않는데요. 주님, 난 진짜 회개 원하는데 내 마음에 뭐 이런 막 찌릿찌릿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진짜 회개를 원해요, 주님. 예수 이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감동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의 감동이라는 것이요, 신뢰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막 감동돼가지고 내가 어느 날에 이 사람한테 막 이렇게 막 이만 급해졌는데 어느 날은 막 감동이 줄어들어가 이 사람 줬다고 뺏고 싶은 게 사람의 그 마음의 감동이라니까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그런다니까요. 에?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 이름 의지하여서 해야 되는 거지. 내 마음에 막 이거에 이렇다고 이거를 뭐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만 아니라니까. 말씀의 검으로 끊어버려라. 아멘. 우리 안에 나를 자꾸 범죄케 하는 영역들을 바로 막 끊어버린다.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게 그 쾌락이 너무 좋거든. 쾌락이 너무 즐겁거든. 그때 막 이 하나는 천사 나타나고 하나 막 막이 나타나지만 둘이 막 갈등하지. 근데 그때 그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딱 잡아야 되는데 갈등이 될 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뭐 이것인데 나는 이게 더 좋아. 그런데 이거를 끊어야 될 거는 아는데 몰라 이렇게 가잖아요. 그 생각이 딱 들 때 바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속하면 안 돼. 네? 빠른 결정해야 돼. 빠른 결단해야 돼. 그 어떠한 감동이든지 생각이든지 기회 주실 때 바로바로 선택하지 않으면 이건요 반드시 역사예요. 헌금할 때도 그렇잖아요. 마음의 감동 막 그리고 막 어떤 하나 믿음의 고백들이 막 나올 때 놔둬보세요. 바로 뒤집혀. 그럼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자르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응?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옥의 정체는 뭘까? 여기서 지옥이라는 단어는 게헨나인데 이 게헨나는 히브리어로 게힌놈이고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바꾸면 게헨나입니다. 근데 이 게헨나는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게헨나에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사랑하셨던 왕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근데 요시야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바알의 제단, 몰렉의 제단, 아스타롯, 온갖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 때부터 쭉 이어져 오던 이 온갖 우상의 제단과 막 제물과 있잖아요. 신상과 이거를요 다 때려부십니다. 다 때려부셔가지고 게헨나 골짜기, 히브리어로 게힌놈 골짜기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알신이 어떤 신입니까? 바알신이 농사의 신이고 씨 뿌리는 신이잖아요. 풍요의 신이야. 아세라는 그 씨를 받아가지고 임신하는 신이고. 그래서 바알의 제단 그리고 또 몰렉은 어떤 신인가 하면 불의 신입니다. 불의 신. 그래서 몰렉에게 제사를 가실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불의 신에게 자신의 아들을 바칩니다. 아들. 살아있는 자식을 바쳐요. 그래서 인도에서도 얼마 전까지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어떤 고백을 하는데 그 자식 하나를 막 슬프게 가는데 물어봤더니 자기 신에게 이 애를 바쳐야 된다고, 산재물로 바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안타까웠다 그런 간증을 본 적이 있는데 몰렉 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식을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칠 때 그게 뭐 때문에 바치는 것일까요? 그 신에 대한 존중일까요? 사실은 그 신으로부터 이방신들은 다 뭐예요? 자기 잘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잘 되려고 자식을 팔아버리는 거죠. 자식을 죽여버리는 거란 말이죠. 어쨌든 결국 요시야 왕이 바알과 몰렉과 모든 신들을 깨부셔서 그 게헨나에 불을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풍요의 신과 불의 신을 불로 심판한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런데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벨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렸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 왕이 게헨나에 더러운 우상들을 불태우고 그곳에 우상숭배하던 자들을 죽여가지고 해골을 거기다 다 채워버렸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들. 그래서 항상 그곳에는요 온갖 더러운 것들과 배설물들과 쓰레기와 더러운 냄새가 나면서 태워졌고요. 또한 구더기가 아주 득실득실 걸었다고 해요. 상상이 되시죠? 그 현장에 골짜기에다가 우상 숭배하던 것들, 사람들, 그리고 뭐 온갖 오물들, 뭐 이거 다 그냥 다 때려넣은 거예요. 불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활 쓰레기든지 오줌이든지 똥이든지 다 갖다 버리고 막 불태워줘. 근데 그런 곳에 항상 구더기가 막 득실득실 거리지 않습니까?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을 이 게헨놈의 골짜기로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옥에 대한 그림이, 정확한 그림이 그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저기가 지옥이야. 사람들이 아주 끔찍하게 여기는, 끔찍하게 싫어하는 현장을 그 게헨나 골짜기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서 한번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거기 살아. 이렇게 살고 있으면 저기서 마을 사람들이 여러분 얼굴에다가 이렇게 자기 똥 싼 거 이렇게 딱 던지고 콕 먹고 오줌 질질 싸고 콕 먹고 막 음식물 썩은 거 막 냄새난 거 막 이거 죽잖아요. 그거 손 한번 묻으면 며칠 동안 냄새가 안 빠지고 그거 툭 버리고 여러분 얼굴에다가 막 온몸에다가. 그리고 여러분 콧구멍에서 구더기 나오고 귀 구멍 나오고 막 욕창 나가서 구덩이 막 그냥 온몸을 구멍구멍마다 그냥 구더기가 들어오고 나오고 막 그냥 막 이러고 다녀. 그래서 어떤 뭐 천국 뭐 지옥에 대한 간증 보면 뭐 뱀이 막 뚫고 들어가가지고 목으로 나와가지고 똥구멍 나오고 막 뭐 그러잖아. 이러고 있는 거야 거기서. 그걸 영원토록 살아야 돼. 영원토록. 혜연아 한번 상상해봐. 좋겠지 참? 막 상상만 해도 막 죽을 것 같지? 누가 너 개똥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문질러봐. 여기 막 쳐봐. 죽을 것 같잖아. 얼마나 끔찍한 곳입니까? 이게 바로 지옥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보다 더한 곳이겠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옥을 설명하시려고 게헨나라는 단어를 써요. 지옥이 게헨나인데 게헨나 이 히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니까 지옥을. 그럼 여러분 그럼 지옥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얘들아 지옥 가야 되겠냐 안 가야겠냐? 그럼 실족시키면 돼 안 돼? 옆에 있는 사람 시험 들게 하고 막 왕따 시키고 막 무시하고 그럼 돼 안 돼? 니들끼리 울리고 막 그럼 돼 안 돼? 난 천국 가겠다 하는 사람만 두 손 들어. 아멘. 아멘. 나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벌떡 일어나. 애들만 벌떡 일어나. 천국 가겠다. 벌떡 일어나. 앉아.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일까? 좋은 곳이겠지. 좀 다른 작품으로 보면 이사야 66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24절 다 같이 한번. 이사야 66장 없을까요? 다 같이 22절에서 24절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바다에 대하여 항상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초하로 하늘에 하시기를 모든 혀를 네 앞에 나와 너희 대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업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간증함이 되리라. 여기서도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데 지옥은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고 모든 혈육이 가증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국은 여기서 어떤 표현을 쓰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지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생각해보자면 새하늘과 새 땅은 좋은 곳일 텐데 그 좋은 곳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천국은 어떠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어때야 될까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 안에 답이 있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자들이 간다? 새롭게 된 자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새로운 피조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도 다 소용없어. 오직 예수로만 새롭게 창조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간다? 어디 간다? 지옥 간다. 피조물이 되지 못하면, 새로운 피조물 되지 못하면 지옥 간다. 새로운 피조물 되면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된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천국과 지옥은 실존하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요즘 저는 천국과 지옥이 실존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을 실존하는 곳이라고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설마. 근데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는 예수는 믿지만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생각보다 많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어요. 옛날에 뭐 부흥사들이 막 뭐 지옥 얘기하면서 막 그거 막 교세를 확장하려고 천국 지옥 얘기했다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있어. 진짜 있어. 믿든 말든 상관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다가 지옥 가면 되고 믿는 사람은 믿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지. 안 믿는 거. 천국 가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그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가? 아니면 새롭게 되지 않은 피조물인가? 생각해 보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믿으십니까? 어떻게 확증할 수 있지? 이거 보면 알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실족, 이 단어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점검해 보면 알아요. 내가 타인에 대해서는 내가 타인에 대해서 실족시키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실족된 자들을 세우는 삶을 사는가를 보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이해되세요? 나는 실족시키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계속해서 시험 들게 만들고 싸움을 만들고 계속해서 이 사람을 실족시키는. 근데 여러분 이 실족이요. 잘 보셔야 될 게 이 두 가지 영역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죠? 실족시키는 분이세요. 근데 이 실족은 복음으로 실족시키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서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실족은 이 사람을 넘어뜨리면 반드시 이렇게 세우시는 실족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의 실족은 뭐예요? 영적 생명으로 끊어지게 하는 실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아니면 제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여러분들 말씀 그대로로 선포돼서 여러분이 실족하면 여러분을 세우는 실족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실족이 아니에요. 다른 실족이에요. 근데 내가 악의적으로나 혹은 나의 악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실족해서 영적 생명이 끊어지게 만드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실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실족시키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실족된 자를 일으키는 삶을 살고 있는지 보면 안다니까. 또한 나는 다른 사람 실족 안 시키는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봐야지. 내가 스스로의 삶 속에서 죄의 문을 열어주고 실족된 상태로 이제 넘어져 있는 상태로 그냥 살고 있으면요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때로는 실족하고 죄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서 주님 난 죄인입니다 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자들은 뭐예요? 실족된 자가 아니라 실족된 것을 극복해내는 자거든요. 그게 새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상처 있고 다 문제 있고 실족하기도 하고 뭐 시험 들기도 합니다. 그럼 나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자고. 난 누구 때문에 실족당했어? 웃기고 있는 거야. 일어나야지. 예수 이름 붙잡고 일어나야지. 웃기는 게 목사한테 실족했다고 교회를 안 다녀 다른 데 가서. 뭔 개소리야. 에? 목사 때문에 실족해서 나는 교회 안 다녀? 어떤 신앙인 때문에 실족해서 나는 예수 안 믿어?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어떤 상처가 있어요? 예수 이름 붙잡고 일어나세요. 나 자신이 실족했다고 그걸 그대로 방치하는 삶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냥 던지면 그냥 다 걸어버려, 다 그냥 무너뜨려버려, 다 그냥 열폭하게 만들어, 그냥 다 분열을 만들어. 실족하게 하는 자 그만하라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실족한 자를 이렇게 세워야 이렇게 세워야지, 살려내야지. 그것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럼 봐봐, 우리 삶을 보자. 이게 혼재돼 있겠죠? 아, 나는 완전히 실족 안 시키고 나는 이렇게 세우기만 하는 사람, 이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은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섞여 있다고. 완전한 손도 없고 완전한 앞도 없다고 막 이게 섞여 있다고 이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세워달라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그 실족시키는 자가 아니라 실족된 자를 일으키는 삶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다만 이 실족시키는 삶이 많냐 적냐, 이렇게 세우는 삶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인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방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악의 길, 실족의 길을 실족시키고 실족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돌아서서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아무리 내가 어떤 사람 이렇게 세우고 뭐 이거 많이 했어도 내가 방향이 저쪽으로 가고 있으면 이거는 끝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지. 계속해서 48절 49절 다같이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지옥에서는 그들의 파먹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 구더기를 피하지 않는다. 또 사람이 다 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그 구더기가 사람 파먹고 불 꺼지지 않고 불로 소금을 치듯 불로 절여지는 곳이다. 어디가? 지옥. 이게 상처나 보면 소금 같은 거 짠 거다 하면 막 그냥 막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운동을 하다가도 땀이 좀 쭈르르 흘려서 눈에만 들어가도 죽잖아요. 아주 그냥 막 따가워가지고. 근데 화상 확 입었는데 거기다 소금 딱 뿌려보세요. 그냥 막 이거는 막 소금구이 되는 건데. 우리가 소금구이 그 잔인한 걸 먹고 있네요. 거기 매주 소금 뿌려가지고. 지옥이네. 우리 지옥을 먹고 있네. 맛있게 먹고 있네. 그런데 50절에는요 그 소금이 좋은 거라고 그래요. 또 50절 시작.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부터 짠맛을 잃느냐. 너희가 너희 가운데 소금을 지니고 서로 화목하게 될지라. 아멘. 세 번역 가운데 제가 좀 다른 성경을 좀 보낸 것 같은데 뭐라고 하냐면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 짠맛을 내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지니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이게 좀 번역본이 다 다른데 다른 게 없는데 소금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9절에서는요 지옥에 가는 사람은 불에 소금 치듯 할 것이라 하시고는 매우 부정적인 느낌이죠. 근데 50절은 소금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이를 알기 위해 50절 내용을 좀 더 보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소금을 지니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하느라고 제가 이 부분만 한 2페이지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복잡하게 설명하면 끝도 없겠다. 그래서 심플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소금이 짠맛을 잃었다는 것은 소금이 지옥에 뿌려졌다는 의미예요. 소금은 중립적인 거죠. 소금이
지옥에 뿌려졌다는 걸 의미해요. 소금이 짠맛을 잃었다는 것.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진 자들에게 소금이 뿌려지는 것은 바로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소금을 지니고 서로 화목하게 지낼 때 좋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지옥에 뿌려지냐 아니면 이 땅 사람들 사이에서 뿌려지냐에 따라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레위기 2장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시작. 이게 이제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은 거잖아요. 이게 이 제물이 나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헌금을 때 헌금이 누구예요?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그 결과물로 받는 게 뭐예요? 돈이란 말이에요.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을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가고 꿔가고 안 갚는 건 뭐라고? 그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피를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왜 돈에 왜 이렇게 민감한 거예요? 왜 내 땀이거든, 내 피거든. 아, 이거를 부인할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돈 뭐 그렇게 생각 안 한. 그럼 나 한 1억만 꿔줘. 돈이 그 사람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남의 돈을 안 갚어? 남의 돈을 갈취해? 남의 돈을 훔쳐? 남의 돈을 어떻게 해? 그게 뭐다? 그 사람 피값. 그 사람의 오늘도 그 사람 손가락 하나 잘라가지고 피 빨아먹는 거예요. 그 펼기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이 피땀을 흘려가지고 뭐에 재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헌금을 드리고 헌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소재물 여기 보면 네 모든 소재물이 뭐냐면 곡식이거든요. 네가 드린 그 재물 가운데 뭐 하라는 거예요?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소금을 친다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소금을 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금 침을 당한 사람이 지옥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소금이 고통이지. 소금 쳐버리니까 고통이지.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소금이 쳐지면 뭐예요? 부패를 막아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봐봐, 음식물에 어떤 뭐 소금으로 절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소금을 절일 때 그 절여진 것은 생명력을 잃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부패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냐? 생명력을 잃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죽는 거예요. 소금이 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약이 유지되는 겁니다. 부패하지 않고.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 가운데 소금이 뿌려져야 돼요. 지옥에서 뿌려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 이 소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 십자가의 언약으로 채워진 자들은 결국 뭐 한다? 화목하게 한다.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일어나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소금이신 예수님, 그 소금이 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상 입은 몸에 뿌려지는 소금, 고통이죠. 결국 정의하면 이런 겁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고 자기를 실족하게 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지옥불에서 소금치듯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삶이 소금치는 듯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과 이웃들을 화해시키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가 이게 그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이 땅에서 소금이 우리에게 뿌려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려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죽죠. 하나님의 뜻이 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삶을 사니까 이 땅에서 좀 고달프죠. 왜? 내 몸 하나 건사하면 되는데 내 뜻대로 살면 되는 사람이 그걸 포기하고 내가 죽어버리고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려고 애쓰는 삶을 살면 이 땅에서 고달프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 지 몸 하나 건사하면서 그냥 남 실족이나 시켜가면서 사는, 자기 실족한 채로 다른 사람을
시키는 삶이나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편하지 행복하지 지 뜻대로 사니까. 근데 지옥 가서 소금 쳐찍었지. 말씀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려내고 구원해내는, 그렇게 소금을 들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때론 소금으로 인하여 화해시키는 삶이 힘들고 아프더라도 이것이 축복임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지옥불과 소금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뿌려지면 화해, 복음의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옥불에, 불타는 지옥에 뿌려지는 소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 위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실족시키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실족된 자를 일으키는 삶을 사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족된 자를 일으키기보다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실족시키는 부정한 모습으로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이 마음 하나 돌이키는 것이 정말 기적인데, 그동안 나의 자세들, 나의 스탠스들을 하나님 예수 보혈 앞에 이제는 물어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그 더러운 입술이, 나의 실족해 하는 입술이 꺾이고 이제는 예수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살았던, 그리고 갈등하며 살았던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정말 그 안을 보면 그 안에 왜곡되고 실족된 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간절히 소원하오니 그 마음 뒤집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이 기도를 듣는 자들이 마음을 바꿔야겠구나 하고 하나님 마음을 고쳐먹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 뒤집는 것이 세상을 뒤집는 것처럼 어려운 것인데, 오늘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그 마음을 바꾸고 뒤집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 하는 자들이 실족해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실족해 하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실족됨을 일으키는 자의 삶으로 바뀌도록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정의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순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가지고 순서도 좀 정리해서 주시고, 하기로 했던 애들이 저희도 준비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집중적으로 해서 연습시키고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준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족해하는 자가 아니라 실족한 자를 살려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에 우리가 반드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가치, 지옥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로, 천국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도 살려야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 힘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 하나님 채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정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쪼개고 시간을 쪼개고 우리의 인생을 쪼개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쁨으로 드린 자의 인생과 삶과 사업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으셔서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을 재정의 겁으로, 영적 겁으로 사용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단의 세력들은 떠나가고 모든 질병, 모든 병든 것들은 회복될 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언하였사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대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